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것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오늘이 우리가 읽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이 말씀, 이적, 요 사건 앞에는 어제 본문에 보면 헤롯이 그 자신의 화려한 궁전에서 대신들, 천부장, 귀인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선지자 세례요한의 목이 잘려서 소반에 담긴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잔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제 헤롯의 잔치는. 그에 비해서 오늘 예수님이 궁전이 아닌 광야에서 베푸신 이 오병이어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가 아니고 생명의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30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됐습니다. 그 앞에 사도들을 7절에 보면 6장 가장 앞부분 7절을 보면 사도들을 둘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30절에 오면 사도들이 그 복음 전한 결과를 30절에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송하고 보고하는 장면 그 사이에 이 헤롯의 잔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헤롯의 잔치와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과의 잔치를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렇게 전도 활동을 마치고 온 사도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시 휴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한적한 곳을 원어 헬라어로 보면 에레모스 데인데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이 백성들이 많이 없는 광야 좀 한적한 곳에 가서 한숨 돌리고 좀 쉬어라 수고했다 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겹치는 사건이 생각나는데 마치 예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었던 그 광야로 제자들을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을 알아보고 도보로 그들을 광야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지만 백성들은 항상 굶주려 있었어요. 뭔가 아쉬워요. 예수님을 만나서 채워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세상의 왕 헤롯은 화려한 왕궁에서 죽음의 잔치를 벌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은 광야에서 불쌍한 백성들을 진리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갑니다. 하루 종일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날이 저물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무리들을 이제 저 마을로 돌려보내서 총과 마을로 가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들이 나왔던 곳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던 곳,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모습과 또 같이 겹쳐요. 장면이.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려보내십니까? 아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돌려보내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얘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 같이 너희들도 그들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다 먹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떡을 사와가지고 먹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자 제자들은 그렇게 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정확하게 잘 분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쏙 빠져버리면, 예수님을 모르면, 분석은 잘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 다음을 못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서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족한 게 뭡니까? 음식이 부족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을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정 목사, 너 가진 거 몇 개 있니? 라고 물을 때, 예?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분석은 똑바로 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없어요. 이때 우리가 뭘 얘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못합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신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도 주님 앞에 구해야 된다. 내가 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명령 받았습니다. 사명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명령 받았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께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능력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 제자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해결책을 못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또 명령하십니다. 사람들을 떼를 지어서 무리무리 이 잔디에 앉게 하라. 풀밭에 앉게 하라. 양떼가 떠오르잖아요. 목자가 이끌으시는 양떼. 예수님께 주어진 떡 5개, 그 떡을 나누십니다. 오늘 기록된 걸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만 계산해 보니까, 먹은 남자만 계산해 보니까 5,000명이다. 그리고 떡 5개. 모세 오경의 오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경.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다시 거두자 이스라엘의 상징 숫자인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 번 더 신약에 와서 보이시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고 광야에서 귀인들, 제사장들,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 모여서 잔치가 이루어졌지만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모든 것이 풍성한 생명의 말씀이 넘치는 잔치가 됐어요. 광야를, 메마른 광야를 천국의 잔치장으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잔치를 버리신 거예요. 그 오병이어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지시고, 그 다음 축사하시고, 그 다음 떼어서, 그 다음 나누어 주셨어요.
이 네 가지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거, 이 네 모습이 뒤에 또 한 번 나와요. 언제요? 14장 22절에 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시기 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짓 왕인 헤롯이 주재하는 왕궁 잔치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화려했지만 방탕했고 세상 권력자들만의 유흥이었고 살기와 오만과 미움이 가득했고 죽음이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광야의 밥상은 소박했지만 풍성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예기치 않은 은혜가 넘치는 잔치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생명의 잔치였어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헤롯의 왕궁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그 잔치의 소반에 담겨 나온 것은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의 잘려진 머리였어요. 파멸과 심판뿐입니다. 결국은 광야에서의 잔치,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해야만 죽음이 아닌 참 기쁨과 생명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헤롯의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잔치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디에 내 시선이 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떼어서 나누어 주신 떡과 물고기, 내 살이라, 내 피라 하신 그 생명의 잔치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담고 우리의 인생을 담고 그 자리에 함께해서 천국에서 누리는 진정한 풍성한 배부름을 소망하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들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